연종주일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종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예소망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 현상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배교와 음란과 거짓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시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자녀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였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 간의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특권이요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소망의 성도들을 올 한 해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음의 평강을 주셨으며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큰 전진을 향하여 잠시 머물게 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주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한낱 전염병의 위축됨이 없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마귀 권세를 깨어 부숴 승리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망의 2021년도에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일천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고 두 분 전도사님들과 함께 몸된 자단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김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2020년의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연중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제20-52호라는 이 주보에 넘버링을 하면서 2020년이 벌써 52주 52번째 주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연말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또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월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새해에도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온 세월들도 참 중요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또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함께 모이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계속해서 변하는 이 물결 속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더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입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미 확정된 것, 결정된 것이지만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1년은 아직까지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 쉽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니면 놀라운 반전과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2021년 한 해 동안, 좀 더 길게 잡는다면 2020년대, 2020년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해요.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과 기대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또 한 교회도, 더 나아가서 한 국가도 앞으로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라는 큰 재앙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변화 속에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표와 사명은 영원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야 될 전략과 방법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적어도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2020년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꼭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불안한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누가 쥐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할 것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자,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나 새 첫 예배 시간에 말씀 뽑기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카드나 이 책갈피 같은데 이렇게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것을 1년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만약
올해의 운세처럼, 만약에 미션이나 부적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이 올해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 중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나아가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해에도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밀과 보리는 곡식이고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은 과실들인데, 이 지역의 5대 산물이라고 말하는 주된 산물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땅은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2021년은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1년이 암울할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2020년 한 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냥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면 2021년도 사실은 절반 이상은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나마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2021년은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염려를 하죠. 어쩌면 서양의 많은 나라들에 있었던 그런 비참한 일들이 혹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 한 끼도 굶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이 내렸습니다. 가끔 고기가 날아왔습니다. 마실 물과 입을 옷과 신발과 추위와 더위,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들판에서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행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체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빈들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매일 오병이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과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도 가끔 지금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 제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 봐도 지금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굳이 과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생각을 비교를 해보아도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 받게 되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때 한나의 찬양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한나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너무 깜깜하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1년 새해에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 특별히 가난한 삶, 힘든 삶을
넘어서 부유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가 수고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먹을 것이 떨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결국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복을 받고 재물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과연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모를 잘 만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소망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내가 그래도 진리를 선택했고 바른 선택을 했고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삶을 살게 된 것은, 오늘 예소망교회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이 부강하고 그나마 복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만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정말 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풍성한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좀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마음껏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망 모든 가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풍성한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한 일에 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무서운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성공을 쫓고 우상들을 쫓아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한대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동시에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성경은 항상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가운데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백성의 반은 에발산에 세워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가서 백성의 반은 숲이 울창한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의 반은 민둥산인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2021년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특히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조그만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누리고 받고 소유하게 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2021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사업이 형통하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몸이 건강하여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무엇보다 영성관리 잘 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몸부림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예수망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종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망 교회와 예수망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송구영 신 예배도 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장소는 달라도 우리 같은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꼭 했으면 좋겠고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통해 이 송구영 시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당일 8시,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녹화 예배 참석하실 분은 함께 오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11시에 송구영 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 지금처럼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예배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정절이 되면 늘 우리 이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뭐 이모티콘으로 보낼까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주시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올 초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 같이 하자라고 나눠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 읽기에 따라 1년 동안 꾸준히 해온 분들이 5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또 좀 특별히 교회에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그마한 상품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에 보시면 등록 및 세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성애 권사님과 함께 병원에서 계시는 환우 중에 이금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를 않았는데 우리 올해 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그렇게 치료를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 이성애 권사님께서 가까이서 챙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 3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그래서 세례식까지 지난주에 거행을 했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고 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난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지난 후에 세례를 주게 되어 있지만 이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가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기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금희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앞으로 인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금희 성도님 5호 여전도의 나이입니다. 아직 젊어요. 이제 50이 조금 넘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금희 성도님이 건강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신앙을 잃지 않고 꼭 붙잡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공식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이금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